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왜 참된 변화가 찾아보기 드문가? 우리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본 것은 변화를 내가 변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해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제자리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러한 사랑 또는 그러한 선한 것들,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만한 그러한 능력, 이것이 내 안에 없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쨌든 사랑하라 하니까 무조건 사랑해 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원수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부모, 형제조차도 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참된 변화가 그렇게 찾아보기 드문가? 왜 그렇게 진짜 이 땅에 진짜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이 조상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그 실존의 그 깊이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인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죄의 감옥, 나이가 존재론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존재론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어떤 변화를 내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내 삶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어떤 훈련이냐? 그것은 내가 죽어지는 훈련을,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아 죽음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은 어떤 훈련들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또 기타 여러 종교인들과 그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몇 분 또는 몇 시간씩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예배 자리에 어쨌든지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봉사까지도 행하며 우리는 그렇게 훈련한 신앙성이,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어떤 훈련들이냐? 신앙의 껍데기만 갖춘,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왔던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훈련들을 우리는 많이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이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죽음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껍데기 훈련들은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처럼 쓸모가 없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참된 변화가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삶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인생의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주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거듭남의 변화가 주어지는가?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저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보는 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 모든 일반인들, 모든 자연인들 또는 거듭나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특히 이제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서 살았던 때, 그때를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 10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던 때를 저는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하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망의 몸,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율법의 의로 내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선과 악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늘 언제나 결말은 악으로 끝이 나는 거야. 선으로 끝나는 것처럼 내가 선을 오늘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의 그 동기가 뭐냐? 자기를 위한 동기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 이기적인 어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갇힌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것이죠. 이러한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한 자에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 한번 잠깐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재 원래 원바탕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저 흙일 뿐입니다. 흙으로 와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런,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전에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그야말로 무가치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닮은 인간,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아무런 무가치한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된 존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되는 것,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속에 악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선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선조차도 사실은 악한 것이지. 왜 악한 것이냐? 그 선을 행함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자기 만족과 자기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선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 선조차도, 인간이 행하는 그 선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존재, 또는 자기 보기에 악한 것을 저지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선이고 악이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선조차도, 내가 보기에 선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박혀져서 내가 그동안 해가고 선이라고 해가고 내가 의라고 네가 좀 착한 일 또는 선한 일을 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더러운 옷 같은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자학을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선을 했지만, 선을 행한다고 진짜 율법에 한정없이 선을 행했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의를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무력함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것인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애통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한 적이 없이 존재론적인 비참함을 발견한 적이 없이 우리는 그저 어쩌면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면 또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마치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 불안한 것들에서 탁 보험 들어두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지옥이 있건 없건 상관없고 하여튼 믿어놓으면 천국이 있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마음의 동기 역시 무엇이냐? 대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출발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들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변화가 없는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한번 가보려고 생명보험을 좀 하나 들어놓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복음을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할 것은 하나도 없어. 이거는 돈도 드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진짜 너를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너는 영생의 보장이 돼. 얼마나 훌륭한 복음입니까? 정말 이것이 복음이죠.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 다만 믿기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을 선물로 준다는 것이다. 그래, 그거 어렵지 않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하나도 없잖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쁠 거 없지. 천국을 준다는데 그래 한번 믿어줄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보험을 하나씩 다들 들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어서 내 문제가 다 풀어지고 기도하면 내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리고 생명보험을 든 대가로 가끔씩 예의상 이렇게 예배도 좀 드려주고 헌금도 해드리고 헌금도 해주고 이것마저 안 하면 잘한 그분한테 좀 혼날까봐 그날에 받을 보상금이 조금 차질이 생길까봐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런 생활, 이런 비슷한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지난 날을 조금 되돌아봤을 때 부끄럽게도 내가 그런 사람에게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나의 이기적인 이 존재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원흉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내게는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혈육적 예의처럼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것을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까? 이런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그 권능의 능력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모양만 갖추면 되는 줄 알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에 많이 힘써왔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 동기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었음을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탐욕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집 앞에 뽕나무가 지난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뽕나무가 진짜 올해 잎을 2번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할애를 대산 거죠. 어쨌든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이파리가 피었는데 완전히 거의 다 피었어요. 혹시나 또 이 뽕나무 이게 뽕도 이렇게 어디도 열리나 관찰하고 있는데 어디는 아직 안 열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뽕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 있으니까 그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잎을 자기 스스로가 피워내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내가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거듭난 성도, 진짜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아무리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님은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날의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도다. 네 안에 정욕과 탐심, 네 이기적 욕망이 가득하구나.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네 것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진짜 거듭나야 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존재론적인 거듭남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변화의 길, 이 거듭남의 길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 그리고 세상의 철학, 일반적인 세상의 삶의 지혜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원해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겸손을 말하고 있고 그들도 낮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움과 겸손의 삶이 그리고 낮아지는 인생이 결국 자신의 행복이랄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도 어렴풋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아,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하는구나. 그래야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구나.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그들은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족을 떠나서 홀로 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족 카톡에 또 지난번처럼 이런 카톡을 내용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저울이라는 제목 누가 썼는지 정말 참 좋은 글이더라고요. 동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배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논에는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려야만 벼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전도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채우려 하고 또 무엇을 비우겠습니까? 마음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 무거워져서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무거워져서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서 자신만을 가리키는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서 게으름을 가리키는지, 자기만의 위안이 무거워져서 변명을 가리키는지, 슬픔이 무거워져서 우울을 가리키는지, 주관이 무거워져서 독선을 가리키는지, 마음이 조금 무겁다고 느낄 때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 잠시 쉬었다 가는 소풍 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남은 8월을 잘 보내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낭만의 가을을 기다려 옵니다. 들과 산에는 오복이 풍성하고 과일이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을 가을을 생각하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정말 좋은 글이죠. 네. 조금 성경에 딱 집어넣어도 그렇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할 정도로 좋은 글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누군가 읽고
묵상하고 나 그래 이걸대로 살아봐야지. 날마다 이렇게 묵상한 사람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필요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더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 우선이랍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러 가지 않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세상의 종교적인 철학, 도덕, 사상, 존재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힘쓰고 애써본 사람에게 라야 기독교 진리는 비로소 진리가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내는 글과 말은 정말 무엇이고 아름답죠? 살아내는 사람 있겠습니까? 살아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들도 진리가 어렴풋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해보려고 하지만 늘 도돌이표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동기로 그래 이 글을 읽고 그래 오늘 이렇게 참 살아야지 하지만 오늘 예상치 못하게 내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차가 확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그냥 푹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출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화와 분노, 그 치밀어 오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의 더러운 십자, 오늘 하루 내가 먹었던 그 결심과 결단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라야,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인간이라는 이 이기적인 욕망, 나의 탐욕이라는 이 그 화, 오르는 분노, 여기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내 속에는 없구나. 그래서 깨달은 자에게라야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라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의 손길이 내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어. 우리는 자유야. 이렇게 얼마나 많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네가 죄를 지은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의 세력, 즉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내가 세상 것을 다 버리는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이기적인 욕망, 즉 남의 죄와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 법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비로소 참된 선, 하늘의 그 선,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드디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야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기,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계시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너는 죄가 없다, 너 입술에 그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는 그 고백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본능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자아의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분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더러웠던 내가, 쓰레기 같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죽어 없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너는 죽었어. 이미 너는 죽은 거야.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 이기적인 욕망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던 죄의 뿌리, 이 이기적인 욕망도 비로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죄의 근본인 나의 이기적인 욕망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렇게 좋은 훌륭한 글들도 사람은 결코 실천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내려면 내가 죽어 없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 더러운 나를 구원해내줄 수 있는 그 종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모두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는 이 걱정과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잊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나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골고다에서 그때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날마다 나를 죽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 이것이 신앙의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삶의 변화가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 대해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이런 모든 삶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비로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변화를 나가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 나의 탐욕을 사는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지. 내가 그때 죽었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야.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정욕과 탐심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느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어느 것이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인도하셔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돈에 대한 탐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자존심에 억울한 상처를 받게 될 때마다 그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가 과연 나로부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이기적인 욕망, 나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걱정과 근심, 어떤 불안과 염려라면 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의지에 대해서 죽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들, 욱하고 올라오는 성질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과 의지와 욕망을 꺾는 훈련, 이것이 예수님께서 거론하셨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변화는 주여 안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려야 돼.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인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둘 다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는 내가 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변하려고 내가 작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가? 사실은 저는 이것도 둘 다가 아닌가. 어느 것이 먼저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와 결단이 이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하늘에 주신 그 은혜, 하늘 주신 어쨌든 하늘 주신 그 은혜가 나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늘에 내려주시는 그 생명, 이것이 우리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어떠한 결단을 하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분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의 열매가 바로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삶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비움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론적인 바울이 고백했던 그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력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능한 존재로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진정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론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허락한 법과 사랑, 주님, 내 안에 이 온갖 더러운 것들, 내 안에 탐욕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교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주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하늘나라의 거듭난 변화로서 내가 너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내가 만나는 사회 동료들도 나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계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한 무력한 존재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선하고자 하고 어렵고자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